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그 사춘기의 부모도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럴 때 자녀와의 대화가 안 돼서 극한 대립을 보이는 가정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런 예를 들어보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비즈니스에 성공한 남편이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여제사장격인 김 집사님은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과 딸들을 돌보면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지내는데 김 집사님을 제일 괴롭히는 것은 시어머님입니다. 하루 종일 거울처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지내다 보면 짜증이 나죠. 고부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늘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두 여인은 텔레비전을 나란히 앉아서 보고 밥도 마주보고 앉아서 먹습니다. 뜰하게는 장미꽃이 만발했고 백일홍도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지니고 진한 빛을 토해내는 한낮, 김 집사님은 슬그머니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됐지? 시어머니의 굴레에 묶여서 자유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냐? 남들은 헐헐 창공을 날고 있는데 나는 새장에 갇힌 가여운 한 마리 새가 되었어. 시어머니가 한쪽 팔을 못 쓰니 남편은 절대적으로 집에 있으라고 성하고.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초등학교 다니는 작은 딸이 질질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옷을 보니 진흙으로 이겨졌고 얼굴은 온통 흑칠로 엉망이었습니다. 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던 차에 마치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는 발악하듯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애미가 죽었냐? 아니면 아비라도 죽었냐? 대낮부터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질 울고 다니니? 엄마의 가시도 붙인 말에 딸애는 팽 토라져서 어깨를 실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는 꽥 고함을 칩니다. 몰라. 엄마는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야. 난 속상해 죽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방문을 잠그고 흐느껴 오는 소리가 점점 드세집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고함을 칩니다. 요즘 아이들을 잘 다뤄야지. 어미가 하는 짓이 그게 뭐냐? 온통 화풀이를 못해서 병이 난 여자처럼 나대니 시어미 앞에서 그게 뭐냐? 이 집안에 어른도 없냐? 시어머니가 손녀의 역성을 들면서 짜증을 내자 김 집사는 이때라 싶어서 그릇을 떨거덕거리고 물건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온 집안에 소리가 퍼지도록 투덜댑니다. 이 집안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날 잡아먹지를 못해서 안달이 나 있다니까? 내가 바보라 이렇게 사는 줄 아나 봐. 나도 이 집을 탈출해서 멀리 달아날 수 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막고함을 칩니다. 그래, 나가버려라. 아예 나가버리라고.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라도 낳기나 했나. 뭘 한 것이 있다고 그래? 평안하니까 집안에 틀어박혀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는 것이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 호황이 겨워서 그렇다니까? 할머니의 기세가 드높아지자 작은 딸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쌤통이라는 표정으로 어머니 쪽을 흘끔거립니다. 내가 참자.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야. 냉정을 되찾은 김 집사는 딸애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어서 씻고 들어가서 숙제나 해라.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무슨 숙제를 해? 그럼 숙제를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넌 학생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고. 난 지금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당하고 와서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데 무슨 숙제가 어쩌고 그래? 다시 딸애는 화를 길길이 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찰칵 잠가버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다시 일어나고 집안은 온통 불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김 집사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쓰다듬으면서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상할 적마다 이 방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죠. 그나마 이런 방이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미치겠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 꼴이죠? 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 꼴이냐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죽어 지내면서 저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나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억울하다고 마구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나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댔죠.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에 눈물을 닦은 휴지가 차고 넘치도록 울어댔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도 해주시지 않았고 그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성질이 난 김 집사는 가슴을 팍팍 잡아 뜯으면서 방언 비슷하게 옹알이를 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섬광.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잘못했어. 하나님은 자꾸 김 집사 보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밤낮으로 밥을 해줬죠? 집을 치우지요? 정원을 가꾸지요? 하루 종일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지내거라. 그 방식으로 살면 내 마음에 영원히 평안이 없을 것이다. 아, 주님, 그건 싫어요. 이런 아픔이 계속되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간 천둥치듯 김 집사의 영혼을 스치는 말이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딸아, 내가 너무했구나. 아까 왜 그렇게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니? 엄마에게 말해줄 수 없겠니? 이 말이 입에 담아지자 왜 그렇게 기쁜지 김 집사는 벌떡 일어나 기도실을 나왔습니다. 아직도 굳게 잠겨있는 딸의 방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했으나 딸의
KCN 인터넷 라디오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